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벌써 어느덧 성탄 주일까지 왔네요. 이제 이번 주간 지나가면은 딱 한 주 남았잖아요. 그렇죠? 2014년도도 이렇게 하나씩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정말 끝까지 2014년도 마지막 끝까지 오직 감사, 무조건 감사, 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해의 맨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의 어떤 비밀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 안에 마감하면서 감사합니다. 마감하고 새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2015년도 우리의 삶 속에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놀랍고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돌아온 목요일날 성탄절 우리 축하 예배 드릴 거고요. 성탄주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고민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큼 중요합니까? 이 예수를 잘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까지 어떤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지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놀랍게 고민도 하시고 얼만큼 생각도 하셨고 얼만큼 지혜를 짜셨고 얼만큼 많이 또 이렇게 다뤄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준비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원래 좀 설교를 약간 좀 길게 했는데 앞부분만 할지 뒷부분까지 연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 부류, 세 사람, 세 사람이죠. 뒤에는 좀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으니까 하여튼 세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한 가지거든요.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이제 그것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은 초점을 잃은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2014년도 어떻든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던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한 부분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어느 한 부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 이 예수가 절전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데 참 귀한 거고요. 이런 것들. 근데 오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누구를 통해 어떻게 준비되어서 오시는가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한번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1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탄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부분을 준비케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준비하는 자 중에
대표입니다. 그가 어떤 자이길래, 아니 하나님은 그를 어떤 자로 만드셨길래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자인가. 세례 요한을 좀 잘 보면은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가 있습니다. 요한 1장 23절은 가로되 나는, 자,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 어떤 겁니까? 들리긴 들리되 실체가 없는 것이 소리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실체가 없잖아요. 소리를 볼 수 있습니까? 뭐 과학적으로 지금 뭐 음파를 탐지하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뭐 축축축 갔다 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우리 눈으로 소리가 보여지나요? 세례요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면서 세례요한 속에 어떤 정확한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첫 번째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난 실체가 없는 자입니다. 그냥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 지금은 이런 소리가 있나요? 다 소리가 없어요. 실물이 있어요. 지금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실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세례요한에 주신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너는 예수만 소개해. 예수의 길만 예비해. 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히 소개해줘. 그리고 너는 빠졌으면 좋겠어. 왜? 그분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오늘 같으면은 사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나귀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귀가 들어가 보니까 막 사람이 호산나 부르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있잖아요. 나귀가 이야 이게 뭐 이야 나를 이렇게 환영하니 이야 와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보이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익숙하고 빠릅니다. 내가 중요하면 내가 와 이거 뭐 하나 왔고 환영받는 이거 와 인정받고 싶은데 대접받고 싶은데 가기 좋아하고 나를 몰라주는데 저부터도 가기 싫어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를 보낼 때 그렇게 보내보지 않았어요. 세례요한 모태로부터 성의 충만자였는데 그 세례요한을 보낼 때 세례요한 속에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차원이 달라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구에 태어나시고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고 자라면서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나서 아무도 몰라줬던 그 한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은 준비시킬 때 세례요한을 준비시킨다면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위해서 준비시킬 때 누구를 준비시킬까요? 오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
그렇잖아요. 얼마큼 많은 사람이 예수보다 높아져 있는지, 저부터. 얼마큼 많은 사람이 예수보다 훨씬 탁월해져 있는지. 수많은 곳에서 예수보다 훨씬 탁월해진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 이름은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고 정말 자기 이름에 다 실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요한아, 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줘라. 그 사명받고 왔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 정체성이 누군지 알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와 외치지만 소리는 사라져버려요. 와 외치지만 들리긴 들렸지만 소리는 사라져버려요. 소리는 실체가 없어요. 소리를 보고 실체를 알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소리뿐이에요. 소리뿐. 특히 광야에서 외친다는 말은 뭡니까? 와 소리 나지만 바람이 불어버리면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게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런 자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나보다 얼만큼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는가. 우리 말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셔서 정말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저부터도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치말 마지막 때 마지막 끝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부터 얼마큼 참 못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예비시켰던 첫 번째 자, 준비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 이 한 말. 세례 요한이 역사에 사라지는 마지막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제 아들이 세례 요한도 제 아들이 참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걸 선지자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알았어요. 제 아들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저쪽 당신이 소개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다 절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세례를 던졌던 참 유명한 말.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점점 사라져 쇠에서 없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준비를 갖췄던 세례요한 같은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무슨 행사하는 것, 뭐하는 것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준비했던 그런 요한의 마음처럼 다시 한번 성탄절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싶은 어떤 마음의 한 구석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왜 없을까? 있겠죠. 가득하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지나고 목요일이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실 때 저 우리 마음이 좀 그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는 쇠됩니다. 그분이 흥해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 속에 있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정말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속에 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차원이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또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왜?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길을 준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또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왜? 한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잉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 되는 유일한 한 인물이에요. 그 마리아. 그렇죠?
그가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정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 속에 있는, 그렇죠? 마리아 속에는 여러분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시켰다라면 마리아는 그런 가정이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어떤 자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평범한 자였었죠. 왜? 요셉이라는 어떤 남자와 함께 정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약혼해서 이제 결혼의 시선을 단 꿈을 꾸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 살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마음에 부풀었던 꿈을 가진 자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예비한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모태로부터 뭐 충만, 이렇게 뭐 잘하는, 태어난 가족이 없는 걸 보니까, 세례는 그게 있는데, 없는 걸 보니까,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승부를 걸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냐? 누굽니까? 그렇게 인사를 보니까, 당신 굉장히, 나 천사 가브리엘이야.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고 너에게 왔는데 이제 네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나실 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와. 여기까지 말을 들었을 때 복잡해요. 왜? 마리아는 평범한 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마리아의 꿈이 있어요. 결혼해서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누려야 될 행복의 많은 시간들, 아름다움들, 이게 잔뜩 있던 마리아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저부터 갖고 있는 것이 어떤 한계냐면은 하나님도 정말 잘 돼야 돼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잘 돼야 돼요. 우리 속에서 버리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대빵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잘못 때문이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한계점이 뭘까요? 하나님 대빵 잘 돼야 돼요. 그건 다 인정해요. 박수 쳐줘요. 와! 영광 받는데 절대 우리가 단 한 번도 괜히 하나님 영광 가릴 이런 마음도 없어요. 사실 진짜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나도 덩달아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덩달아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도 덩달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덩달아서 잘 되는 게,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영광이 뭐고, 그거 별거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한계예요. 믿음 속에 있는 갈등의 한계. 이 벽이거든요, 벽. 아까 말했어요. 왜 성경에는 세례요한은 태어남의 그 과정이 쫙 기록되어 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어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왜 마리아는 절대 그런 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요셉과 정한 마리아로 나오면서 바로 수태고지를 해버리는가? 하나님은 마리아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승부를 걸었어요. 뭔가 마리아 속에 어떤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부를 건 승부가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부터 너에게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이 너에게 들어와서 임신될 것인데, 그 말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결정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인생 중요해요. 나 지금 정혼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나 그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 남자가 정혼했는데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나 죽어요. 내 인생 중요합니다. 내 인생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귀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한계가 여러분 오늘도 성탄주일이고 이 안에서 살아왔지만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서 아직도 신앙의 한계벽이 뭡니까? 하나님 대빵 잘 돼야 돼요. 근데 나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잘 되셔야 돼요. 그러나 내 가정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잘 되셔야 돼요. 그러나 내 자녀도 잘 돼야 돼요. 내 자녀 못 되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이 땅 예수를 보내면서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 사방천지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여자 중에서, 처녀 중에서 하며 고민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 천사 가브리엘 스테고제 할 때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있을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아닌 게 아니라 마리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성령이 잉태시켜. 그 나실 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하겠니? 네 배를 빌려주겠니? 네 자궁을 빌려주겠니? 이 말이죠. 근데 마리아 참 놀라운 고백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면서 두 번째 택한 마리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내 거 포기할게요. 나 내 인생 버릴게요. 나 내 가정 버릴게요. 내 꿈을 버릴게요. 내 소원을 버릴게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없었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고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훨씬 더 영광이 크신 분이에요. 이 초라하게 오신 이 말고에 오실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준비시킬 그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배를 얻을 때 하나님은 그 승부를 건 거예요. 하며 원했던 것은 스스로 평범하지만 어떻게 성이 충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실대로 성이 충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인생 살았고 평범한 꿈을 가졌던 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을 갖고 싶었던 자입니다. 평범한 소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힘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던 자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꿈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자기 인생을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니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더 나가서 아차 싶으면 수치와 멸시당하고 아차 싶으면 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계가 뭡니까? 저부터 죽어 땀 포함해서는 내 꿈이에요. My dream. 내 꿈은 하나님이 뭐래도 안 포기합니다. 내 인생의 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뭐래도 안 포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한 사람을 찾았고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마리아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난 주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기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기를 원한다. 이게 신앙의 탑이에요. 신앙의 탑이에요. 성탄절은요, 그냥 와서 기쁘다고 우주하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통로가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버지 쓰셨던 자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보낼 때 하나님의 어떤 정말 귀한 사용처들이 있었어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 원정이부터 종민아, 너 인생 포기하고 나를 위해 살 수 있어? 네 꿈 포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 꿈 포기하면 분명히 하나님 잘 되면 우리 안 되는 이 꿈, 하나님 잘 되면 우리 잘 되는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잘 되면 우리가 안 되는 이 승부를 걸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함이에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은 안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왜? 마리아는 이 땅에 살면서 아들 예수를 낳으면서 참 많이 마음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탄생한 다음에 예언받기를 네 마음에 칼로 빗을 찌른 바 될 것이다. 왜? 자기 배로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냐면
눈으로 봤던 자거든요. 그 가슴 심장을 칼로 도려낸다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 인생을 살았던 자.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이야. 우리의 신앙의 벽. 아마 올해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정의 마지막 끝에 안 버렸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돼야 돼요. 오케이, 잘 돼야 돼요. 환영, 할렐루야. 그냥 주님, 나 잘 돼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좀 잘 되는 거 아시죠? 내 사업 잘 되는 거 아시죠? 내 자녀 잘 돼야 됩니다. 주님, 이루고 있는 거, 우리 마음들.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버릴 겁니까?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을 놓을 겁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낼 때, 마리아 쓸 때 마리아의 고백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오케이, 하나님 수용할게. 그러면 나한테 뭐 줄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서 10달 동안 일어서 태어나게 하면 뭐 줄 거예요? 부 주시겠습니까? 명예 주시겠습니까? 권력 주시겠습니까? 행복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알 주시겠습니까? 이런 승부를 하지 않았어요. 주의 계집소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뒤는 안 봤어요. 그래, 죽으면 죽겠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 한 역사를 승부를 건 거.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자인가?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잘 돼야 돼요. 나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잘 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정말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대빵 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도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있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참 미안해요. 왜? 이런 관념이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잘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의 승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더 포기할 수 있어? 너 나 때문에 버릴 수 있어? 너 나 때문에 네 꿈 접을 수 있어? 나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아름다운 이 계획들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그게 신앙이야, 신앙. 그래서 영원한 걸 찾을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자를 주님 마지막에 원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 그렇죠? 동방박사의 사건은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인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박사는 아버지의 사인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낼 때 하나님이 하나의 사인을 두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 하늘의 별이에요. 수많은 사람은 저 하늘의 별을 보고도 아무도 별인가 이렇게 보았을 때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뭔가 다른 별인데 저게 어떤 별일까? 그러다가 이들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오시는구나. 저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별이다. 누가 아버지의 감동이에요. 자녀의 감동. 사인을 본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속에 수많은 인생 속 여러분의 수많은 이 시간 속에 아버지의 사인들이 있어요. 사인. 여러분을 향한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인들. 하나님의 때를 향한 사인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향한 사인들. 여러분 저 하늘의 별이 하나도 입니까?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가 빛난다면 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지금 내연들 깜깜하지만 여러분 시골의 밤하늘 정말 맑은 밤에 하늘을 보면요 하늘 전체가 별이에요. 거기서 별 하나를
반짝이는 거 보는 것은 정말 눈여겨보지 않고 관찰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요. 수많은 사건을 만나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나 아버지 사인을 보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 속에서 아버지 사인,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사인들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동방박사는 그 수많은 별들 속에서 별 하나를 보고 그 별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그 별이 무엇입니까? 유대의 왕이라는 별이었어요. 그 유대의 왕이라는 별을 보고 이 동방에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드디어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사인이 있어요. 그렇죠? 엉뚱한 사인이 아니면 진짜 사인. 그래서 너희가 천기는 구별할지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징은 볼 줄 모르냐? 야, 너희가 날씨가 붉다, 하늘이 붉어 그러면 내일 비 오겠구나. 이거 알지? 근데 왜 시대는 못 봐? 여러분 시대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2010년 시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보고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사인을 보는 자가 없어요. 2014년 살아가면서 2015년 사인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15년, 16년, 17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볼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다 별이에요. 별인가 보다. 좀 더 빛나네. 그러나 우리는 사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인을 보세요. 이 시대가 이 민족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갈지, 이 시대가 어떻게 악해질지 이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본 자들이었어요. 그 사인을 보았습니다. 근데 볼 뿐 아니라 이들은 행동으로 옮겼어요. 동방박사 이 사람이 그 먼 길을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면 금방 가겠지만 낙타 타고 왔으면 얼마큼 길게 왔을까요? 여러 나라를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오직 별 하나 사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아기가 난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까지 가서 말구 위에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할 때 그가 이렇게 합니다. 2자 마태복음 11절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함을 열고 황금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 다 의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 할 때 천사가 얼른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얼른 아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도망가라. 애국으로 피신해라. 근데 그것을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예언을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살아야 되는 예언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그 예언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언을 선자로 하신 말씀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헤롯이 아기를 죽일 줄 알고 동방마스 가서 이 아이를 경배한 다음에 이 아기는 애굽까지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과 애굽은요 상당히 먼 길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갖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말 구이에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았다라면 방 하나 빼줘. 내가 더블 줄게. 이러면 뺄 거 아닙니까? 10배 줄게 빼줘. 지금 내가 아니 애기 낳아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 돈도 없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 구이에서 애기를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애국까지 도망갈 때 무슨 수로 도망가겠어요? 걸어갔겠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가면 애기가 죽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갖고 왔던 예물 중에 황금이라는 것. 이게 얼마큼 양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애굽까지 피난시키고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쓰여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동방박사 사인을 본 이 사람에게
아기 예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 귀한 헌신들, 귀한 충성들, 그것이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그런 사인들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수고, 어떤 봉사, 어떤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해요. 근데 사실 사인 보고, 이 사인이,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 아내가 어디서도 받았던 그 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동영상을 제가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2개를 올려놨어요. 그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란 세바시에 477하고 365에 나왔던 로봇 딸이 김세진하고 김세진의 어머니 간증. 난 나쁜 어머입니다. 참, 벌써 어저께 참 많이 뭉클뭉클했어요. 눈물이 핑핑 돌았어요. 버려진 아기, 그것도 이 다리가 자랄 수 없어서 다리에서 2다리가 없고요. 오른쪽에 이 3손가락이 없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 아기를 누가 데려 키워요? 그런 아기 집에 봉사로 갔던, 딸을 데리고 봉사했던 이 딸이, 엄마, 우리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양을 해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죽을 힘을 다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키워요. 그래서 진짜 잘 키웠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하는데 그것만 돈이 있어 키운 게 아니에요. 잠을 자기는 많이 자면 4시간, 조금 자면 2시간 자요. 그렇게 모진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때도 얼마큼 유머스러우고 얼마큼 잘하는지. 그래, 저게 인생인데.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인생인데. 그 마음에 확 밀려. 저게 인생인데. 여러분, 이 시대 사인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그 사인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배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보배함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가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보배함이에요. 폼으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보배함을 준비키를 원하세요. 그 보배함을 드리기 위해 생명 살리 보배함을 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준이 나기 때문에 나 바쁘면 다 끝나고, 나 힘들면 다 끝나고, 나 어려우면 다 끝나고, 보배함 같은 거, 사인 같은 거 볼 생각도 안 하고 혼자 호동이 나를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남을 살려본 자 있습니까? 남의 인생을 세워본 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한 자가 있습니까? 구원을 양육한 자가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아기 예수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은 동방박사 3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들은 사인 본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의 사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올해 수많은 사인들이 우리 앞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사인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보기를 원하고 깨어있기를 원하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아예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사인이 전부 여러분이 기준일 때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 사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인이라고 느낄 때는 그 사인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인을 올해도 다 지나갔을 거예요. 어떤 그 사인은 고난으로 오고요. 어떤 사인은 병으로 오고요. 어떤 사인은 아픔으로 오고요. 어떤 사인은 안됨으로 실패로 오고요. 어떤 사인은 좌절로 오고요. 그 사인은 큰 거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인을 보면서 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 분이거든요. 전 여러분 삶 속에 오래 지난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해져서 정말 조금 더 소중하고 더 귀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에 오신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실 날이 아버지 그리스도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왜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그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안 시키겠습니까? 사랑하고 그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의 주님, 나는 자꾸만 작아지고 주님이 점점 커지는 것, 그거 하나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켰던 자들,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영광의 주를 맞이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믿음보다 지금 더 예수님이 귀할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이 좋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잊어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서 믿는 내 맘 변치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일을 맞아서 이원성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총찬양 이영애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용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창원 선생님 주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화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태희 아름다운 귀한 여행 주님 동행해 달라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권사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남은 일평생의 귀한 삶을 인도하실 주님, 우리 권사 중에서 큰 영광 받으시고 권사님의 인생을 복주셔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으로 날마다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에 늘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주시며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함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 김태희 선생님, 아버지 또 귀한 여행 떠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의 여행 속에 늘 동행하셔서 저가 많은 것 보고 많은 것을 또 얻고 많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박순덕 집사님 드립니다. 최삼진 정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진선도 최연희 집사님 드립니다. 김현숙 집사님 드립니다. 문춘석 이옥희 집사님 드립니다. 정명순 집사님 드립니다. 임갑택 조소가 집사님 드립니다. 오창석 조홍 집사님 드립니다. 이상우 송선조 집사님 드립니다. 이영찬 이영선 상리가장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였사오니 오늘 10에 준 심령과 가정과 자율과 산업 위에 하늘의 보물섬을 활짝 열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과 이모적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 그리고 선교 구제 전도 예물을 일일이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든 심령보다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이 안에 가장 아버지의 영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신료들 가운데 2014년도도 아버지 정말 한 해 동안 차원과 기쁨의 마음으로 주방의 봉사와 구석구석 청소의 봉사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받으시고 반드시 갚으시되 아버지 영광으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일 때 영광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맡아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1년도 애써 달려왔습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귀한 아버지 팀장님들 사역자를 축복하시고 영혼마다 수고하는 그 수고의 땀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영혼 속에 아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수고의 모든 것을 영광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고3들 끝까지 최선 다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주께서 결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들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쓴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남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런 믿음의 손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에 채찍 맞은 군무가 이 시간 나타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의 제 증상은 이 시간 깨끗이 소멸될지어다. 주님의 치유가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시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